안녕하십니까. 2023년 8월 20일 구지사 법화산무경 강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5-2지요. 지금 미륵이 누구인가에 대해서 두 번째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미륵을 정확하게 알아야 누구인지 정확하게 알아야 여러분들이 이제 지금 시간에 이 법화경의 서품에서 미륵이 왜 저렇게 모르는가, 예? 부처님께서 광명을 놓으셔서 상서로움을 나타내 보이시는데 저것이 왜, 무엇 때문에 나타내 보이시는가, 이거에 대해서 궁금하다고 말씀하셔서 제가 이 미륵이 누구인가에 대해서 지금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미륵은 누구냐, 예? 가장 중요하죠. 사람들이 자기가 미륵이라고 이야기하고, 응? 다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예? 불교 공부 조금 하면은 자기가 미륵이냐 이야기를 하고, 우리는 미륵이 되고 싶지도 않고 그냥 같이 공부에 나가는 수행자로서 그렇게 살면 얼마나 좋을까. 그냥 동반자이거든요. 그죠? 같은 길을 가는. 근데 이제 미륵이라고 해서 뭐 독대인 깎아놓고 FRP로 만들어 놓고 또 그런 일들을 많이 하죠. 그래서 미륵의 세상은 법이 다른 양, 서가모니 부처님의 법과 뭐 다른 양, 그렇게 지어내 가지고 이야기들을 많이 하는데 그런 짓을 하면 안 됩니다. 왜? 미륵에 대해서 모르기 때문에, 예? 부처님의 법에 대해서 모르기 때문에 그런 이야기들을 많이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곤지품이 끝나고 이제 종지용질품에서 타방세계 보살들이 출연하지요. 타방세계 보살 마가살이 8만 항아수가 출연을 해서 저희들이 이 사바세계에 머물러서 법을 전하겠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죠? 그러니까 왜 지금 서가모니 부처님께서 견보타품에서 누가 이 사바세계에 머물러 이 법을 설하겠느냐, 이걸 물으니까 대요설 보살 마가살과 야광보살 마가살만이, 그리고 그 권속들만이 뭐를 하냐면 이 땅에 머물러 법을 설하겠습니다. 이 이야기를 하지, 이 사바세계에서 살고 있는 사리불이라든가 마가사불이라든가 목건열이라든가 수보제라든가 아난이라든가 라우라라든가, 예? 가섭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맹세의 서원을 하질 않습니다. 그죠? 그리고 500 나중에 500아란, 이 사람들은 경전 결집을 한 사람들이죠. 이런 사람들이 우리는 다른 방에 가서, 타방세계에 가서 이 법을 설하겠습니다. 여기는 도저히 우리가 할 수 있는 곳이 아닙니다. 해가면서 포기를 하죠. 그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지금 종지용질품에서 어떻게 돼요? 땅을 찍고, 예? 땅을 가르고 보살들이 출연을 하지요. 예? 그래서 부처님께 이해를 갖추고 뭐를 하냐면, 부처님, 저희들이 이 사바세계에 머물러서 법을 설하겠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해요. 그죠? 그런데 부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 청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너희들은 하지 말라고 정확하게 말씀을 하세요. 그러니까 타방세계에서 보살이 온다, 이렇게 되면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네? 이 세상에 어느 순간에는 절대자가 온다, 이 이야기가 되는 거죠. 그죠?
절대자가 오게 되면은 그냥 출현해가지고 법을 바로 설하는 거예요. 그죠? 그런데 서가모니 부처님께서는 이 타방세계 보살들한테 하지 말라고 이야기를 해요. 왜? 절대자가 나와서 법을 설하는 이것을 하지 못하게 하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 이 어느 절대자가 나온다는 얘기는 뭐냐면 그 사람의 말에 따라 가지고 그 법이 전해지는 것이지, 네? 부처님의 화엄, 아함, 방등, 반야, 법화부의 경전들을 어떻게 해요? 가르치거나 뭐하거나 이런 것들을 하지 않는다는 얘기도 되는 겁니다. 뒤집어서 봤을 때는 말을 뒤집어서 봤을 때는. 그래서 부처님께서 원하시는 게 무엇인가? 예? 여법수행, 여설수행이에요. 여기에 이 타방세계에서 온 보살들이 저희가 여기에서 이 사바세계에 머물러서 법을 전하겠습니다. 이것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들은 하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래서 이 땅에 중생들에게 이 법을 전하려면 화엄, 아함, 방등, 반야, 법화부의 경전들을 먼저 자신이 공부해보고 그 다음에 뭐를 해요? 이 법을 전해야 하는 게 맞는데, 예? 이것이 이루어지지가 않기 때문에 타방세계 보살들한테는 하지 말라고 말씀하시죠. 그래서 그래서 이제 절대자가 나오는 것을, 절대자는 부처님 한 분으로 족하거든요. 그죠? 이런 것들을 쭉 유추를 해봐야 되는 거예요. 네? 누가 성부를 이 땅에 머물러서 법을 전하겠다고 말하는지, 누가 우리는 못하겠습니다 이 말을 하는 것인지, 그거에 대해서 한번 이렇게 우리는 맞춰가는 겁니다. 예? 왜냐면 이런 과정을 통해서 미륵이 어떤 사람들이 미륵인가 이것을 유추해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예? 미륵이 온다고 해가지고 뭐 대단하고 뭐 그럴 것이 없어요. 부처님의 법을 잘 이렇게 설하는 사람이 바로 미륵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 사람들이 바로 여러분들을 이야기하는 거고, 그죠? 미륵의 세상에 오면 뭐 세상이 뒤바뀔 줄 아는데 뒤바뀔 거 없어요. 똑같습니다. 네? 그래서 다시 이 미륵은 이 종중 출품에서도 미륵이 다시 출현을 합니다. 네? 부처님 언제 부처님은 종중 출품에서 미륵이 다시 출현해가지고 뭐라고 부처님께 무엇을 묻느냐면, 언제 저렇게 많은 보살 마가사를 교화하셨습니까? 나는 일찍이 본 적이 없습니다. 예? 부처님께서 지금 이 성불에서 오신 게, 예? 정반왕궁에서 출가해 가지고 이 성불에서 오신 게 고작 40여 년밖에 안 됐는데 어떻게 타방세계의 보살들이 오고 뭐 이렇게 하는 게 이게 말이 됩니까? 이런 거를 묻지요. 그죠? 왜 이 미륵이 본 적이 없을까요? 예? 이게 중요한 거예요. 서품에서 부처님께서 상서로움을 나타내 보이시는데 이거를 몰라서 문수사리에게 가서 묻습니다. 예? 그리고 또 이 종지용 출품에서 뭐를 해요? 타방세계 보살 마가살들이 와가지고 연꽃을 타고 와가지고 부처님 연꽃에 내려서 부처님께 예를 갖추고 그간 평안하십니까? 아픈 데는 없으십니까? 중생들은 잘 따라옵니까? 이런 것들을 묻고 저희들이 이 사바세계에 머물러 법을 전하겠습니다. 이런 것들을 그들의 권속까지 데리고 오는 것을 보고서 미륵이 언제 저렇게 많은 중생들을 구제하셨습니까? 이런 것들을 물어보죠. 예?
그러니까 미륵은 처음 본다는 거예요. 처음. 예?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미륵은 이 법에 들어와서는 아주 작은 존재가 된다는 얘기죠. 예? 대요설, 보고설, 마가살과 예? 그리고 또 야광보살, 마가살처럼 이렇게 대보살들이 아니란 얘기죠. 세세생생이 부처님을 따라다녀가면서 공양을 하고 예? 또 법을 공부를 하고 또 법을 전했던 사람이 아니란 이야기가 되는 거죠. 예? 이런 것들을 잘 알아야 됩니다. 지금 미륵의 행동이 그렇잖아요. 행동이. 예? 이런 것들을 모르다 보니까 우왕좌왕 왔다 갔다 어떤 사람이 될 것인가? 응? 이것을 알아야 됩니다. 왜 지금 모르는가? 응?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 자, 종용질품 자, 타방세기 보살마가살에 출연했고 법을 설하겠다고 맹세를 했으나 부처님께서 거절을 하세요. 그래서 종절출품에서 누가 이 그 사바세계에서 법을 전하냐면 그 이 땅에 사바세계에 있는 그 수많은 보살 마가살들이 그 권속들이 법을 전할 거라고 말씀을 하시죠. 그리고 다시 이 종종출품에서는 미륵이 출연. 언제 저 많은 보살마가살들을 교화하셨습니까? 이걸 물어보죠. 그러니까 미륵은 처음 이 타방세기 보살 마가살들을 만나보게 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돼요. 이렇게 해서 이제 여기까지 보면은 미륵은 누구인가? 아란야행이라는 것은 보살행이고, 예? 이거는 그 금강경의 일상무상분 제9에서 이제 아란야행이라는 것이 맨 마지막에 나오죠. 그죠? 아란야행이라는 것이 나오는데 아란야행이라는 것은 보살행이라고 말씀드립니다. 그러니까 그 종들이 산에 들어가 가지고 그 비고 한가한 곳에 사는 게 그 아란야행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진짜 아란야행은 보살행이라는 거.
왜? 비고 한가한 곳이라는 것은 우리가 외부의 작용이 들어오는 것에 대해서 들어오는 것이 없는 상태, 예? 촉을 일으키지 않는 상태를 아란나 행을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자비를 행하는 것, 중생들을 구제하고 부처님의 지혜를 가르쳐 보살로 만들고 뒤에 다시 부처로 성불까지 시키는 게 뭐냐면 아란나 행을 하는 거죠. 왜? 보살 행을 이야기하는 거지 않습니까? 부처님의 화엄, 아함, 방능, 반약, 법화부의 경전들을 잘 가르쳐서, 예? 모든 것이 평등해지고 그 다음에 보살도를 닦아가면서 12인연법으로 중생 구제를 하는 것이죠. 이것이 돌아가는 것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법륜이 돌아간다, 법륜을 굴린다, 그렇게 이야기가 되는 겁니다. 이런 것들을 잘 알아야 되는데 그냥 수박 겉핥기로, 예? 문자만 보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이해를 하지 못하다 보면은 이 그냥 비고 한가한 곳, 산속에 들어가서 혼자 알밤 까먹고 도토리 주워 먹고 그런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미륵이 누구인가 금강경에서 추적을 해보니까 이 서품에서 미륵이 부처님께서 광명을 놓아서 동쪽방에 있는 중생들이 무엇을 하는가 이렇게 쭉 보이죠.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부처님의 법을 공부를 하는 것을 보지요. 그래서 그 다음에 경보탑 꿈에서 그 동쪽방위에서 광명을 비치는 것을 보고 부처님께서 이 상서로움을 왜 나타내 보이시는가, 이거에 대한 이제 궁금증이 들다 보니까 미륵이 뭐를 합니까? 누가 이 일을 알고 있겠는가? 예? 가서 문수사리는 세세생생히 부처님을 따라다니면서 모시고 다니는 사람이니까 이 문수사리는 알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가서 물어보죠, 문수사리한테. 그래서 부처님께서 지혜를 설하기 전에, 법을 설하기 전에 이런 항상 광명을 놓으신다고 말을 하죠. 그러면 다시 반대로 이야기하면은 무엇이 되느냐? 이 미륵이란 사람은 이 광명을 놓으시는 것을 한 번도 보지 못한 사람이라는 이야기가 되는 겁니다. 그죠? 다시 견보타품에 와서 서품에서 그렇게 보고 견보타품에 와서 부처님께서 사파세계에서, 이 사바세계에서 견보타품에서 뭐를 합니까? 부처님께서 앞에 탑이 나타나죠. 네? 허공 가운데서 탑이 나타나고 그 보배의 탑이 서가모니 부처님을 칭찬을 하고 그 다음에 서가모니 부처님께서 오른쪽 손가락으로 탑에 자물쇠에 놓고서 오른쪽으로 돌리니까 어떻게 돼요? 이 빗장이 풀리면서 탑에서 문이 열리고 그 안에는 다보이레 부처님께서 앉아 계시는데 그 다보이레 부처님께서 앉아 계신 곳에 반으로 나눠서 어떻게 돼요? 서가모니 부처님과 다보이레 부처님이 같이 가서 앉게 되죠. 그게 뭐예요? 등정각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뭐를 합니까? 그러고 난 다음에 이 사바세계 중생들에게 무엇을 하는 거예요? 누가 이 법을 이 사바세계에서 전할 것인가? 맹세의 서원을 하라 했는데 서원을 하는 사람이 한 명도 없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다시 제보달다품에서 부처님께서 어떻게 과거에 어떻게 이 법을 부처님의 지혜를 얻기 위해서 어떤 수행을 하셨는가, 난행고행을 하셨는가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고 또 용녀가 성불하는 과정까지 나타내 보이죠. 아무리 중생이라 하더라도 보살이 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이 법을 이렇게 성취해서 여의주를 갖다가 바치게 되면은 부처님께서는 당연히 받아들이신다, 이것을 이야기를 하죠. 이 법을 전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면은 이 8세의 용녀가
8세의 용녀가 성불하는 과정에 나타내 보여가면서 이렇게까지 말씀을 하시겠습니까? 그러니까 경보타품 다음에 나오는 제보달다품은 상당히 중요한 것이고, 화엄, 방등, 반야의 경전들을 전체를 함축해 가지고 이 말씀을 하시는 것이 되는 거죠. 이런 것들을 이해를 못하다 보면은 어떤 경우가 발생을 하냐면은 이것을 빼내 마네, 문맥에 맞네 안 맞네, 이러한 이야기들을 하게 되죠. 이런 것들은 해설은 그냥 부처님 법은 있는 그대로 보는 것이 좋습니다. 어쨌든 이해 정도에 따라서 바뀌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권지품에서 다시 야광보살 마가살과 대요설 보살 마가살이 사파세계에 머물러서 법을 설하겠다고 말씀 맹세히 선을 하지요. 자, 그러면은 권지품에서 이 사람들이 하고 종지용출품에서는 뭘 하냐면 타방세계 보살 마가살들이 와가지고 뭐를 해요? 법을 설하겠다고 말씀하시는데, 하겠다고 간청을 하는데 부처님께서 그거는 물리치시죠. 아니다. 사바세계에서 머물러 있는 보살 마가살들이 이 법을 전할 것이라고 말씀을 하시죠. 그죠? 그래서 종료출품에서 미륵이 언제 저 많은 보살 마가살들을 교화하셨습니까? 부처님은 성불한 지 40여 년밖에 안 되는데 어찌 저 많은 사람들을 교화하셨습니까? 이런 것에 대해서 묻는 것을 보면 미륵은 세세생생이 부처님을 따라서 다닌 사람이 아니란 얘기죠. 부처님을 처음 만났고 모든 것을 지금 새로운 그런 사람이 미륵이 되는 겁니다. 이걸 지우고 부처님의 지혜를 처음 만나봤어요. 부처님을 세세생생히 모시고 다닌 사람이 아닌 것으로 나타나요. 그죠? 지금 이렇게 하나하나를 뽑아서 보니까 어때요? 이렇게밖에 볼 수가 없죠? 그죠? 서품에서도 그렇고 종지용출품에서도 그렇고, 만약에 세세생생히 따라다니면서 보았다면 문수사리처럼 당연히 상세하게 알겠죠? 그죠? 몰라요. 미륵은.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지금 그러면은 경전 속에서 성불속일은 모두가 받았어요. 네? 차리불도 받았고, 마가도 받았고, 목건년도 받았고, 가섭도 받았고, 예? 불운하 전자도 받았고, 예? 전부 다가 받았어요. 예? 500아란과, 그죠? 그리고 항무학인과 또 야스타라 비고니와 마가파사파제 비고니도 성불속일을 다 받았습니다. 그런데 500아란과
야스타라 비구니와 마하파자 비구니와 항모하긴, 이 사람들은 무엇을 했냐면, 저희들은 타방 세계에 가서 이 법을 설하겠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이 두렵습니다. 사람들이 폐악하고 정상만이고 아첨함이 많고, 그래서 저희들은 이 세상에서 법을 설하지 못하겠습니다. 이 말을 했어요. 그죠? 그러면 지금 맹세의 서원을 하지 않은 사람은 누구예요? 여러분, 이게 중요하거든요. 서원을 하지 않은 사람이 있어요. 부처님의 제자 중에 사바세계의 중생들 가운데 부처님에게 저는 어디에서 법을 설하겠습니다, 이 맹세의 서원을 하지 않은 사람들이 있어요. 누굴까요? 부처님의 10대 제자는 아직까지 맹세의 서원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죠? 사리불이라든가 수볼이라든가 마가섭이라든가 목건년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은 지금 무엇을 해요? 맹세의 서원을 한 바가 없어요. 그죠? 아난존자도 맹세의 서원을 하지 않았고, 그럼 이 미륵이 혹시 이 사람들은 아닐까요? 자신들이 지금 묻고 있으니까 궁금증이 아직까지 남아있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미륵인 겁니다. 여러분, 미륵은 10대 제자. 결론은 이 사람들이 사리불 이하의 9명의 제자들이 마가섭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미륵으로 밖에 볼 수가 없어요. 이렇게 유추를 해봐야 됩니다. 누구인가 나타나지 않았을 때는 뭐 다 알고 계시는 내용이라고요. 그러나 이 사리불 이하의 10대 제자입니다. 이것을 이렇게만 이야기하는 것과 전체적으로 금강경에서부터 어떻게 찾아내는가, 이 방법을 이야기하면서 찾아서 보여주는 것과는 다른 거예요. 왜? 근거를 가지고 봐야 된다고요. 항상. 제가 지금 무엇을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렸냐면, 퍼즐을 어떻게 맞춰갈 것인가, 이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같은 것은 같은 것끼리, 다른 것은 다른 것을 어떻게 보아야 하는가, 이런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 사바세계, 그러면은 이 사바세계의 10대 제자가, 사리불 이하의 9명의 제자가 미륵이 된다 하면은 무엇이 되는 거예요? 어디에 맞아 들어가는 겁니까?
이 사람들이 미륵이 된다고 이야기를 하게 되면은, 예? 어떤 게 맞아 들어가냐면, 부처님께서 세상에 오신 목적, 중생구제를 했죠. 부처님의 서원인 모든 중생들을 부처님과 똑같은 사람으로 만드는 것이 부처님의 서원이다. 여기에 맞아 들어가는 것이 되는 겁니다. 왜? 이 사바세계에 머물러서 뭐를 내요? 네? 사바세계에 머물러서 뭐를 내요? 이 땅에 머물러 있는 사람들이 돌고 돌아가면서, 네? 윤회에서는 나왔지만 보살의 몸으로서 인간의 몸으로서 다시 태어나서 뭐를 하는 거예요? 부처님의 법을 다시 공부를 해서 어떻게 해요? 법을 전하는 것을 이야기를 하는 거지요. 그래서 어떻게 되는 거예요? 부처님의 오신 목적과, 예? 부처님의 서원에 맞아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말하면 자비, 자비의 말씀과 일치를 하게 되는 겁니다. 자, 용녀가 성불소기를 봤는데 변성 남자 보살에 가가지고 부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남방세계에 가가지고 남방세계의 무고 더러움이 없는 세상에 가가지고 보살행을 닦은 다음에 그 다음에 성불하게 되리라,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그죠? 그러면 자, 남방세계에 가가지고, 예? 그 남방세계에 간다고 되어 있죠. 자,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세상이 어디예요? 모르는가요? 여러분 그 축원 많이 해보셨지 않습니까? 예? 축원 거사바세계 남선부주 해동 대한민국 해가지고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기가 어디예요? 네? 사바세계 남선부주 남쪽, 예? 남쪽이잖아요. 해동 동쪽 방위를 비춰봤다. 해동 대한민국, 그러니까 대한민국을 비춰보는 거예요. 예? 재밌지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살 남방세계에 가면은 이 사바세계에서 용녀가 법을 설하고 공부해서 법을 설하겠다, 이 내용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사리불 이하의 사람들은 뭐가 되는 거예요? 예? 보살마가살의 보살의 위치가 되고, 용녀는 중생이었는데 용녀가 다시 어떻게 돼요? 사바세계의 무구세계에 와가지고 뭐를 해요? 법을 전한 다음에 성불하리라, 그렇게 돼 있잖아요. 그러면은 중생도 사바세계에 와서 그 할 수가 있다. 그러면 이 중생은 이 10대 제자, 이 사람들이 뭐가 되는 거예요? 용녀가 되는 거죠. 용녀. 예? 그러면은 사리불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은 누구로 봐야 돼요? 예? 용녀도 성불하는데 중생도 성불해가지고 이 사바세계에서 그 저희 뭐를 하는데, 사리불이야 당연히 와가지고 사리불 이하의 그 제자들은 당연히 뭐를 해야 되는 거예요? 이 땅에 와서 법을 설해야 하는 거죠. 그래서 돌아가면서 부처님의 법이 법이라는 것은 이 법이 바른 법이 전해지는 세상이 있고, 예? 부처님의 상법이 전해지는 세상이 있어요. 그래서 부처님의 법이 멸해 가려고 할 때 다시 이 그 부처님의 제자들이 출연해 가지고 법을 바르게 일으켜 세우고, 예? 그리고 뭐를 해요? 부처님의 수명을 늘리는 일을 이렇게 하는 겁니다. 이런 시스템으로 부처님의 법은 돌아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미륵은 어느 한 사람이 아닙니다. 예? 누군지를 몰라요. 여러분 하나하나가
미륵이 되는 거예요. 왜? 부처님의 법을 바르게 공부해서 하다 보니까 내 자신이 보이고, 그 다음에 남이 보이고, 그 다음에 온 세상이 보이는 거예요. 그렇게 보고 난 다음에 뭐를 해요? 다시 부처님의 지혜에 들어와서 무엇을 해요? 부처님의 지혜를 습득하고 난 다음에 무엇이 어떻게 돼야 되는가, 예? 법을 어떻게 설해줘야 되는가, 이런 거에 대해서 하나하나를 보게 됩니다. 이런 것을 우리는 미륵이 누군가에 대해서 이렇게 알아보니까 부처님 법 전체가 나오게 됩니다. 예? 전체가 어떻게 어떤 과정에서 미륵이 출현을 하게 되고, 예? 미륵은 과연 누구가 되며, 예? 어느 한 사람이 아니에요. 예? 10대 제자 중에 한 명이었을 것이고, 예? 그냥 유추를 해보는 거예요. 유추를. 왜? 모르니까. 미륵은 지금 부처님의 지혜에 들어와서는 아무것도 몰라요. 그래서 사리불이 뭐를 합니까? 비유품에서 뭐를 하는 거예요? 방편품에서 부처님께서 부처님의 지혜에 대해서 찬탄을 하니까 비유품에서 뭐라고 얘기해요? 부처님께서 지혜를 말씀하시는 걸, 지혜를 찬탄하시는 것을 보고 마왕이 부처님의 형상을 하고 나와서 내 마음을 흔들어 놓기 위해서 저러지 않는가? 예? 저 말씀을 하시는 것이 아닌가? 그래가면서 근심했다고. 그러나 부처님께서는, 예? 상세하게 설명하시는 것을 보니 부처님이 맞습니다. 그 얘기를 해요. 마왕은 이 설명이 없습니다. 그런 얘기를 해요. 그러면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대목에서 마왕과 부처님께서 하시는 일이 정확히 달라요. 어떻게 다르냐면 부처님은 상세하게 설명을 한다는 얘기예요. 어느 것 부처님의 법을 가지고. 그러나 마왕은 설명하는 바가 없다. 그냥 던지기만 하는 거예요. 네? 이 부분을 잘 생각해야 됩니다. 이게 소름 돋는 장면이에요. 예? 우리들 주변에도 나열만을 하는 사람이 있어요. 예? 그냥 굵직굵직한 거 던지기만 해요. 그런 사람들이 많습니다. 저런 사람들이 누구의 종자인가? 이런 거를 또 한번 비교를 해서 볼 수가 있다고요. 자, 사리불이 부처님 지혜에 들어와서 몰랐어요. 지금 미륵이 모르는 것과 사리불이 모르는 것이 맞아 들어가지 않습니까? 예? 그럼 마가가섭이라든가 수벌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은 더할 나위 없는 거죠. 지혜 제일인 사리불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래서 이 사람들이 미륵과 동일시가 된다는 얘기죠. 미래에 올 사람들은 이렇게 수학 공식 맞추듯이 하나씩 하나씩 맞춰가야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전체가 맞아 들어가도록. 네? 이런 것이 종결이 어디로 돼야 되냐면 차, 비로 모든 것이 종결이 돼야 되는 거예요. 왜? 화엄, 아함, 방등, 반야, 법화부의 경전들을 그 용녀가 뭐를 해요? 사갈라 영궁에 들어가 가지고 그 용왕에게 가서 여의주를 얻어온 다음에 부처님께 바치잖아요. 그 여의주가 뭐예요? 바로 이 차비 아니에요. 이런 것들을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들은 이런 것들을 알고서 경전을 보는 것과 모르고서 보는 것은 천지 차이입니다. 예? 내 눈에 들어오는 게 달라요. 예? 머릿속에 들어오는 게 달라요. 이런 게 무엇이 되느냐? 진짜 천기누설이죠. 예? 어떻게 성불을 하는가? 예? 과정이 어떻게 되는가? 이 사람을 어떻게 보아야 하는가? 응? 진짜 미륵을 미륵으로 봐야 되는가? 응? 미륵이라고 그렇게 의스될 것도 없고,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되는 사람들이냐면 그냥 부처님의 법에 따라서 그냥 순서에 맞게 가면 되는 거예요. 내가 뭐라 한다고 해가지고 뭐가 되는 것도 아니고, 안 그래요 여러분? 우리는 그냥 묵묵히 부처님의 법에 따라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법에 걸림이 없고 부처님 말씀에 걸림이 없게 한 걸음 한 걸음 나가면 되는 거예요. 절대자 필요가 없습니다. 모두가 평등할 것인데 정정각에 들면 모두가 평등할 것인데 그 절대자가 되면 뭐 할 거예요? 아무런 필요가 없어요. 그냥 피곤해질 뿐이에요. 안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는 열심히 공부를 해서 부처님의 법을 바르게 전하는 그런 사람이 되면 족한 겁니다. 이러면 어떨까? 저러면 어떨까? 필요가 없어요. 미륵은 누구라고요? 바로 이 10대 제자. 왜? 사리불이 하는 얘기와 미륵이 하는 얘기와 같아요. 그리고 또 뭐가 같아요? 사리불 이하의 10대 제자들은 아직까지 말한 바가 없어요. 그 맹세의 서언을 한 바가 없어요. 그죠? 못하겠다는 건 500아라한과 500라한과 그리고 마가파사파지 비구니와 야스타라 비구니, 항무하긴 이런 사람들이 뭐를 해요? 타방세계에 가서 전하겠다고 말을 하죠. 그러나 대요설 보살 마가살과 야광보살 그리고 타방세계에 있는 온 보살 마가살들은 뭐를 해요? 이 사바세계가 사악하고 증상만을 품은 사람들이 많기는 하나 저희들이 여기서 전하겠습니다. 이 이야기는 왜 할 수 있는 거예요? 이 500아라한과 야타라 비구니와 항무하긴과 마가파사파지 비구니는 왜 못하겠다고 하는 거예요? 경험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중생구제를 해본 경험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두려움을 품는 겁니다. 그러나 대요살 보살 마가살과 야광보살 마가살과 타방세계의 보살 마가살들이 출연해서 자기들이 하겠다고 맹세히 선을 하는 것은 뭐예요? 경험이 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돌아간다는 것을 다 알고 있고 경험해 본 사람들이기 때문에 자기가 하겠다고 맹세히 선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죠? 그래서 어떻게 돼요? 중생과 보살은 이렇게 나뉘는 겁니다. 그리고 미륵은 누구라는 거? 제자가 윤회를 통해서 부처님의 법을 이해하고 다시 이 땅에 와서 법을 설하는 거죠. 그래서 부처님께서 이 땅에 와서 법을 설하는 사람은 이 보살 마가살이나 천상계에서 어떻게 돼요? 지혜와 복덕을 다 내려놓고 이 땅에 와서 다시 공부해서 뭐를 해요? 법을 설하게 된다고 이야기가 나오는 겁니다. 전생에 했던 지혜와 복덕은 다 내려놓고 그래야 뭐를 해요? 화엄, 아함, 방등, 반야, 법화, 부의 경전들을 차례차례 공부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여러분들께 제가 말씀드린 것이 방대한 양을 읽으십시오. 경전을 많이 보셔야 됩니다. 방대하게 보세요. 매일같이 하는 얘기가 그겁니다. 방대하게 보지 않으면 이해가 안 됩니다. 부처님께서 다문하라고 이야기하죠. 많이 들어라. 많이 듣는 것은 뭐예요? 중한테 많이 들을 수가 있어요? 그거는 자기 생각이 들어갔기 때문에 내 생각은 이렇고 내 생각은 이렇고 그렇기 때문에 경전 말씀만큼 똑바른 게 없어요.
설사 거기에 무언가 하나 더 들어가고 빠지고 했다 하더라도 그것만큼 정확한 것은 없습니다. 경전 공부해보지도 않은 사람들이 제가 경전 연구를 한다고 하면은 그런 얘기를 해요. 부처님의 말씀이 2560 몇 년입니까? 2567년이 이렇게 내려가면서 부처님 경전에 빠진 부분도 많을 거고 어느 것이 들어간 부분도 많을 건데 어떻게 그거를 믿습니까? 예? 이런 얘기를 해요. 믿을 수가 없다. 예? 그러면 제가 무슨 얘기를 하는지 아십니까? 그러면 네 말은 믿을 수가 있냐 내가? 예? 네 말을 내가 어떻게 믿냐? 적어도 빠진 부분이 있고 들어간 부분이 있으면은 찾아내면 되는 것이다. 내가 찾아낼 수 있는 눈이 있고 귀가 있고, 예? 그러면은 전체적인 것을 차비에서 꺼내가지고 말씀하셨는데 한 말씀 또 하시고 한 말씀 또 하시고 했는데, 예? 안 그래요? 그거 못 찾아내겠습니까? 찾아낼 수가 있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어떤 식으로 부처님 말씀의 구성이 어떻게 되는가, 어떻게 그 법이 이루어지는가, 이런 것들을 모르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무엇을 하는 사람들이에요? 나열만을 하는 사람들이에요. 상세한 설명이 없어요. 그건 뭐냐면 마왕의 종자들이란 얘기예요. 네? 상세하게 설명을 해야 되죠. 왜? 삼척동자도 이해할 수 있는 수준으로 이야기를 해야죠. 그죠? 부처님의 경전 말씀을 공부해보면 그래요. 부처님의 말씀은 너무 상세하게 말씀을 해주셨어요. 쉽게 들려요. 그게 언제부터? 귀가 열리고 눈이 열리면서부터 쉬워지는 겁니다. 처음에는 어려워요. 아무나 볼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보려고 노력하는 사람에겐 보이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가면서 그 법을 보게 될 때는, 보기 전에는 무엇이 되느냐? 테스트가 들어갑니다. 저도 어마어마한 많은 테스트를 받아가면서 지금 이 자리에 서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께서도 똑같이 테스트가 들어갑니다. 왜? 부처님의 법을 아무나 전하게 냅두질 않습니다. 가르쳐요. 응? 내가 혼자 공부한다 하더라도 가르칩니다. 누군가가 와서 가르쳐요. 한번 해보세요. 해보면은 알아요. 이런 것들은. 응? 하나씩 같은 것은 서로 같이 짝지어서 보고 그러면은 이 내용이 다시 변화합니다. 예? 지금 봐봐요. 미륵이 누구인가에서부터 해서 금강경에서부터 법화경에 성불수기를 누가 받고, 예? 성불수기를 받은 사람들이 그 법을 전하겠다 하는가? 맹세의 서원을 하러 가는데 다들 하는가? 안 한 사람도 있고, 네? 이런 것들을 봐야 합니다. 우리는 부처님 법에 한 발 한 발 잘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냥 누가 이렇다네, 누가 저렇다네 그런 얘기 듣고서 여기 가서 이 말하고 저기 가서 저 말하면 안 됩니다. 항상 법에 맞게 여법수행, 여설수행을 할 줄 알아야 됩니다. 어떻게 말씀하셨고 어떻게 설해 놓으셨는가, 이런 것을 한번 전체적으로 한번 따져볼 수가 있고 전체적으로 퍼즐을 맞춰볼 수가 있고, 그러면 이것이 다시 그 자비에 또 맞아 들어가는지 한번 봐야 되고, 그래야 집안체를 지을 거 아닙니까? 여러분 그 머릿속에 법당을 지어야 합니다. 법당은 이 그 나무하고 흙하고 시멘트하고 이렇게 발라놓은 게 법당이 아니라 여러분 머릿속에 지어야 합니다. 머릿속에. 그렇게 되면 어디 가서도 어느 누구를 만나더라도 두려울 바가 없습니다. 왜? 내 머릿속에 있는 법당 하나로 다
예? 막아낼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것을 많이 해봐야 합니다. 사람들과 이야기도 해봐야 하고, 예? 논리 전쟁도 한번 해봐야 되고. 논리 전쟁하기 재밌습니다. 사람들하고 한번 해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경험치가 쌓이지요. 그 경험치가 쌓여야지만 뭐를 하냐면 나중에 여러분들께서 다른 사람에게 법을 전할 때 어마어마한 도움이 됩니다. 오늘도 이 미륵이 누군가에 대해서 이제 그 결론은 부처님의 10대 제자, 여기로 이제 결론이 딱 났는데, 내가 누구였든, 내가 그 사리부리였든, 예? 가섭이 됐든 목건년이 됐든 뭔 상관이 있어요? 상관이 없는 겁니다. 내가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가, 예? 내가 부처님 법에 맞게 가고 있는가, 이것이 중요한 것이지 전생에 뭐를 했든가 말았든가 그건 전생의 일이고, 예? 내가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가, 예? 지금 숨이 들어가고 나오고 있는가, 이게 중요한 것이고, 내가 지금 부처님의 법을 공부를 해서 많은 사람에게 바르게 전하는 것이 바른 것인가 아닌가, 그러면은 어떻게 봐야 되냐면 내가 먼저 법을 수행해 봐야 하고, 그 다음에 다른 사람에게 적용을 시켜 봤을 때 내가 공부한 것과 저 사람이 공부해 오는 것이 내가 성장해 온 것과 똑같게 성장해 와야 된다는 얘기예요. 나는 되는데 공부하는 사람은 다르게 가네? 이거는 아니거든요. 예? 내가 공부해 온 바와 똑같이 올라와야 됩니다. 왜? 경전각에 들어가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또 부처님의 오신 목적이신 서원인 중생들이 부처님과 똑같은 사람으로 만드는 게 부처님의 서원이었잖아요. 예? 똑같아야 된다니까요. 다르면 안 되는 거예요. 이 사람 입에선 다른 같이 배웠는데 이 사람 입에선 다른 이 얘기가 나오고 저 얘기가 나오고 이러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같이 똑같게 나와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왜? 부처님의 법은 자비에서 나왔기 때문에 큰 틀이 같아야 되는 거죠. 틀이. 나머지는 이 살이 붙여지는 것은 다른 내용으로 붙여질 수도 있죠. 그런데 틀은 어떻게 되냐면 똑같다는 얘기죠. 그래야 법에서 멀리 떠나가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죠.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미륵은 사리부리라든가 10대 제자이기 때문에 어떻게 되냐면 경험이 없는 거예요. 네? 무엇을 말씀하실지를 모르고, 예? 이런 것을 우리가 알고 가면은 미륵은 이런 사람이었구나, 나도 그 전생에 저런 사람이었으면 좋겠다 생각해가면서 공부를 하면 더 재밌지 않겠습니까? 예? 부처님 당시에 나도 있었을 수도 있겠다. 예? 저는 그런 생각을 해가면서 공부를 합니다. 응? 내가 지금 무엇이니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부처님 법에 맞게 가고 있는가 아닌가, 이게 중요하더란 얘기예요. 예? 전생에 뭐 했으면 뭐 할 거예요. 지금 사기치고 있으면 아무런 쓸데기 없는 거예요. 중에 이 종교인은 공부를 안 하면은, 예? 뭐냐면 쓰레기와 같아요. 예? 세상에서 아무짝에도 쓸 수 없어요. 예? 어디에다 갖다 붙여놔도 그 쓰레기가 됩니다. 쓰레기. 공부를 안 하면. 그런데 공부를 진짜 해서 반듯하게 부처님의 법과 같게, 예? 정정각에 들게 만들어 놓으면 뭐가 되느냐, 예? 일체 모든 중생들의 스승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열심히 공부해야 됩니다. 예? 중이었던 일반 제가 불자였던 스님과 무속인과 다른 게 뭔지 아십니까? 스님은 부처님의 지혜를 가르치고 무당들은 뭐를 하냐면, 예? 그 사람의 너는 나중에 이렇게 될 것이다, 예?
이렇게 될 것이고 안 좋은 거 이렇게 해봐 이렇게 해봐 요거밖에 못해요. 그러나 이 스님이라는 사람은 중은 무엇을 할 수 있냐면 괴로움에서 나오게 해서 성불까지 시킬 수 있는 그런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세상을 바꾼다고 봐야죠. 이번 시간 여기까지 하고 미륵이라는 거 정확히 누군지 말씀드렸습니다. 가장 중요한 건 내가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가, 내가 어디로 가고 있는가, 내가 지금 할 일이 무엇인가, 이것을 아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열심히 같이 공부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십시오.